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성취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고백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고, 그 죄를 대신 해결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통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가서 마침내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은 공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지금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비방을 하고, 그런데 그 비방하는 아래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서 6장에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의의 병기, 마귀에게 사는 불의의 병기인데 그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라. 그러니까 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 기억해달라. 그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아버지의 기쁜 뜻으로 행함으로 함께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기쁜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전케 된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조카도다. 이때 상전은 예수님이고 스승은 예수님이고 종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자 또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 주인과 같고 스승과 같으면 조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처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을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처럼 내가 다 이뤘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하는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 즉 언제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수가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오히려 믿는 자가 내가 할 뿐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보내심을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쑥 이제는 초월자가 돼서 문 잠근데도 열장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평안이 있을지다 그러니까 겁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다시 말하노니 평안이 있으라. 제자들이 이제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보내는 것, 사도란 그 바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지경과 그리고 유대 조금 변방 시돈과 두루지경까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지경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즉 세계 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져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이는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그리고 다시 제 언명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 14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궁극적으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처럼 사명을 다 감당해서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대속의 십자가죠.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신앙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정하여 십자가 일을 간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주신 십자가 있듯이 너희 자신이 질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원하는 그 자기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필연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만들 그릇이 권한이 없겠느냐. 저 그때 토기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토기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귀 쓸 역할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역할이 귀하고 천한 것이지 가치가 귀하고 천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진흙으로 똑같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심지어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네가 천을 얻고도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이 천하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사야서 50편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으로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을 큰 날까지 잠시 불사르면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귀한 존재 이 땅에 왔고 그 나에게는 나만이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누구나 다 귀한 역할을 맡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천한 역할을 맡아서 더 잘하면 하늘은 더 상급이 큽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건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임을 맡기는데 직임은 누가 주느냐? 직임은 여럿이나 주와 같으며 주님이 직임을 맡기고 그 맡은 직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간 개인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우리는 양과 같다. 마귀 세력이 일이라면 우리는 양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양이 이기를 이겨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권세를 주어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고 전도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더 말하죠.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 우는 삶 두루 삼킬자를 잡고 있다. 사자 같은 그런 마귀를 이기면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예언 은사, 영문 은사, 방통에서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입으면서 감당한다. 그래서 직임은 여럿이지만 주가 줬다. 그게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지금 주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은 말이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보증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했던 이적들이 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공생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로 가는데 그를 살렸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혈루병들을 고치고 온갖 가지 치유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도,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까지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원수 사랑의 실천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능히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욥바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도구가 살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보다 낫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최초의 교회 숙녀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의 내용은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낼 삶을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은 그때 일대 제대로 끝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인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히 이른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데에 능력 주시네, 즉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소망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능히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것을 증거하시라니,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이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는 그런 가족 등록에 보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는 맏아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맏아들,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내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여기 선생 예수님이죠. 온전케 된 자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요한복음 14장 11, 14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다 하고 그리스도의 장사문제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